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약속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채우시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약속과 시련, 그리고 채우심에 대한 이야기,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잔혹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 희망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기적으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차가운 어둠을 밝히며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문제 상황 속으로 이끌지 않으신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기둥들은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혹독한 기후를 견디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냉난방 시스템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앞으로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분노한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볼 때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3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눈앞의 위기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 둘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과 맞서 싸우다 쓰러지는 것. 그리고 셋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 모세는 이 3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믿음의 선포 앞에 홍해는 갈라졌고 그들을 위협하던 모든 적들은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상대하실 때 그들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서서 너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족쇄를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시련의 시간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약속의 땅까지는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반역과 불평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 즉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고 한탄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시내산을 한 바퀴 더 돌아라. 그들은 광야를 돌고 돌아와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가 지긋지긋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들이 만나를 가지고 수백 가지 요리법을 개발했을지라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산을 한 바퀴 더 돌아라. 결국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은 마침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을 보낸 그들은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40년간 기적 속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만이 여호수아와 함께 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곳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문제 속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여러 세미나를 다니고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원을 그리며 걷고 있을 뿐입니다. 몇 년 전과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똑같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며 맴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영적인 성장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잠잠히 앉아 이 길이니 이리로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역시 옛날이 좋았지라며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를 이미 용서하셨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과거는 지나간 역사이고 미래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오직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약속 실현 채우심의 원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당신은 직장을 잃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련입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못된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불쌍한 나, 가련한 나, 하지만 올바른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직장을 잃지 않고서야 어떻게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최고의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할 때 우리는 이미 손에 쥔 좋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 가시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군요. 라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 할 때 우리는 또다시 더 좋은 것에 매달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져가신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큼 더 위대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시련의 시간을 단축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더 빨리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10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위대한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원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이라는 단 한 번의 초자연적인 승리를 주셨지만 그 후 약속의 땅의 모든 것은 그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 벌레를 예비하시지만 그것을 둥지 안에 던져주시지는 않습니다. 새들은 스스로 일어나 날아가 벌레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모세를 사랑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뒤에 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쓰라린 이혼의 경험, 친구에게 받은 배신, 실패한 사업. 그것들은 비극적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넷째, 당신이 틀렸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영원한 피해자인 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을 책임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원한을 품고 용서하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강력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만든 감옥에서 당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고 그를 도울 능력이 있다면 기도만 하지 말고 직접 도우십시오. 성경은 주는 자가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탐욕이라는 암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나눔입니다. 일곱째, 당신의 입이 친절의 법칙에 지배되게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당신의 아내에게라도 사과해야 한다면 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8째,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인생이 당신에게 시련을 줄 때 누구도 불행이나 슬픔 없이 인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자기 연민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우고 나 자신을 그 보좌에 앉히는 행위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기 전까지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9째,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잠잠히 앉아 이렇게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문득 당신의 뇌리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삐딱한 태도를 멈추고 화해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옳은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화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깨어짐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깨어진 것들만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부서져야 밀을 수확할 수 있고 구름이 찢어져야 비를 내릴 수 있으며 빵이 쪼개져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실수 한 번 해본 적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깨어질 때 비로소 그분은 당신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당신의 평화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 또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제 앞에 놓인 문제를 정면으로 통과하여 걸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절감과 아픔, 원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신 앞에는 정복하지 못할 미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위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매일매일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